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문제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아가서 포로로 생활을 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바벨론에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전지 삼천하지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삼천하지의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돈하며 새 삶을 시작했으나 얼마 가지 못해서 타락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 엉망이라, 지금까지 저들의 과거의 삶을, 그 제약된 삶을, 잘못된 삶을, 어리석은 삶을, 우매하였던 삶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저들이 그 생활을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온,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전부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에스라가 얼마나 분통하고 원통하든지 왕궁, 저 광장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그 추운 이 우기철에 그 비를 맞아가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니 저녁까지 한기가 들고, 그 모습을 본 장로들이 저러다 보면 사람 죽겠구나. 또 이 에스라가 만약에 신변에 무슨 이상이 생기고 나면은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들이 당할 그 보복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법률을 맡던 자문위원이거든요. 그러니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두려우니까 이 에스라에게 이 장로들이 찾아가가지고, 선생님이시여, 당신이 원하고 뜻한 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돕겠나이다. 그러고 에스라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와서 에스라에게 안식을 취하고 며칠을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든 신변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불러드려요. 하나하나 다 불려들여가지고 너희들이 그 여인과 같이 이 성을 나갈래? 아니면 여인을 내보낼래? 그런 다짐을 받습니다. 일일이 다짐을 받고 나니까 모두 여인들을 다 내보내게 돼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 시집을 와서 이제는 잘 살겠다고 생각했던 여인들이 구박을 받고 쫓겨가게 되니까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 친정 오라버니 또 그 나라의 젊은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반란을 일으켜요. 예루살렘이 아주 굉장한 난처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에스라가 개혁을 시작했다가 굉장한 고난에 빠지게 돼요.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있던 이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이건 도저히 에스라로 인하여 해결이 되지 않겠구나. 그러니 느헤미야, 즉 페르시아의 왕의 손 맡은 관원장인 자기의 형입니다. 하나니아의 형. 그 느헤미야한테 도움을 청하러 가요. 그래서 느헤미야한테 가가지고 지금의 예루살렘의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염려를 하니까 굉장히 수척하고 세척해져 버려요. 그랬더니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나는 자네가 병이 없는 줄 아는데 자네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왕이시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어찌 여기서 편히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걱정이 더 염려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가서 거기에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새로 정리하고 정돈해놓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얼마 기간을 가겠겠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참 이 간도 큰 사람이에요. 12년을 얘기를 해요. 하루 1년 2년이 아니고 12년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의 손맡은 관원장이라면 사실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왕의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얼마나 왕이란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이 손맡은 관원장이에요. 또 이 손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을 그만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술에다가 독약 하나만 타버리면 뭐 죽어버리는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12년간을 자리를 비우겠다 그러니까 난감하지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그만치 신이 맺고 사랑하고 아꼈으니까 보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개혁을 일으키고 무너진 왕궁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12년간 그 정리를 다 해놓고 에스라를 도와서 완전한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12년이 딱 되자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이 페르시아 왕은 12년 동안 요구를 해서 보내줬는데 갔으면 안 올 줄 알았지. 12년 동안 갔다고 어떻게 오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랬죠. 하루도 1시간도 안 오겠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왕위에 숨맡던 관원장으로 직책을 회부하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수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이 느헤미야가 가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남았던 그 살던 사람들은 페르시아 보는 말이에요. 참 페르시아가 너무 철두철미하게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부담이 되었죠. 자기 삶에 부담이 되어가지고 자기들 생활에 부담이 되었던 사람들이 가니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고 또 그분이 해놓은 업적이 엄청나니까 참 좋은 사람인데 참 많은 일 좋은 일 해놓고 갔다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 가가지고도 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렇게 해놓고 왔는데도 그게 그대로 지대로 지탱이 될지 근심과 걱정이 되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 내가 생각하기는 이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기간이 한 2년 남짓 이래 걸리지 않았겠느냐. 그 거리도 있고 또 각각 금방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느냐. 2년 있다 돌아오니까 에스라는 돌아가셨고 에스라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아니하고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레위인들이 견디지 못해 전부 떠나갑니다. 돈을 벌러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성전은 텅텅 비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이제는 저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도비야 산발랏이라는 자가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개혁을 쌓을 때 그렇게 반대하고 해방하던 도비야라는 자가 있어요. 이 도비야라는 자가 그 성전에 와가지고 지가 방을 더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지 사무실을 산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모양이라 그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은 전부 고마 동거를 간다고 먹고 살러 간다고 떠나가 버리고 그 성전에 도비야 놈이 집을 집어 앉아가지고 지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기가 찰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저 도비야를 끌어내가지고 마당에 태기장을 치고 그 도비야가 쓰던 모든 집기를 끄집어내서 산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도망갔던 레위인들을 전부 불러들여 가지고 그 직무를 직행하게 만들어. 아멘. 직행하게 만들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마음이 해이해지고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재물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져오는데 직무 동물을 끌고 오는 게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눈깔이 빠진 거 이런 걸 끌고 오는 거. 이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엉망이 되고 개판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는 저것들과 내가 또 같이 동거할 수 없구나. 저것들과 같이 내가 함께 할 수 없겠다. 저들과 내가 이제는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멸절하고 없애버리든지 결단을 내야 되겠구나. 그러고 하나님이 마지막 사자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라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 그러니 말라기, 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자가 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죠. 그러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마주 앉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마주 앉으니까 이 이스라엘은 독을 품고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럽니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그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한 그 말씀의 대답이 뭐냐? 어떻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말라기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이런 말씀. 내가 사랑하였노라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어떻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 기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맞은 기억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맡기는 굉장히 맞았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모압을 들어서 때리고, 암몬을 들어서 때리고, 애굽을 들어서 이스라엘 때리고 수없이 때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맞은 기억만 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랬더니 어떻게 사랑했는데? 야 이놈들아, 아들은 아비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에게 그렇게 했느냐? 나를 공경함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 더러운 떡을 들여서 내 상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럽혔는데? 사사건건 대고 너희가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더럽혔느냐. 말끝마다 너희가 말로도 나를 거역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어떻게 거역하려는데? 한마디 하면 두 마디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한마디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그만 모든 걸. 내가 모세로부터 지금 이 말라기 여태까지 1000년입니다. 딱 1000년이에요. 1000년을 하루같이 사랑했는데 저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여기 하나님이 생각을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불문불같이 격렬한 불이 이르는 날이 이를 텐데 그 날이 이스라엘을 모든 것을 진멸시키고 멸절시킬 텐데 그때 그래도 나를 섬기는 자들이 있고 나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나에게 감사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내가 선지자를 보낼 텐데 아멘.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행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치릴까 하노라 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혹독한 재앙이 임하는데 그 남방 애국과 북방 아수르가 싸움이 붙어요. 150년 전쟁이 붙습니다. 그 남방 애국하고 북방 아수르하고 150년간 전쟁이 붙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끼어 있거든. 맷돌질을 합니다. 150년 동안 아주 밟아요. 이 애굽이 아수르하고 싸우며 치러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고 아수르가 애굽하고 전쟁하러 싸우러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짓밟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 자체에 온갖 짓밟히고 빼앗기고 잃고 살아가니까 집에 뭐 놔두질 못해. 그리고 이 또 알레미들은 자식들은 집에 일찍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아주 조금 눈 떨어져 버리는 것만 시집을 보내버려요. 왜? 병사들이 오고 가면서 강간을 하고 여기다들 문간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 집에 모든 것을 놔두질 못하니까 이것을 어디 밭에 갖다 감춰버려요. 밭을 파가지고 밭에 갖다 감춰. 그래서 시작성경 밭에 감춘 보화가 나오죠. 이 그때서 150년 전쟁이 붙음으로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 돌아보질 않아요. 그랬던 하나님이 결국은 저들은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말라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하는 그 말에 답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의 지난 날들의 신령과 연단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는지 고난과 시련 속에 그래도 그 속에 여러분들 혼자 버려두지 않았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함께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아멘. 그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그러니까 그때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장성을 해서 17살 17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누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데리고 가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등에는 이삭을 태울 장작을 등에 지우고 양식을 가지고 짊어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제단을 차려놓고 이삭을 바치려고 손발을 묶어놓고 칼로 목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하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이삭을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보시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때 읽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아요. 자기를 자기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줄 거기서 깨달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보다 더 귀했다는 얘기고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얘기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더 사랑했다는 그러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는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살인자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살인자에서 우리 여수 저쪽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교회가 있고 그 기념이 볼품이 많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의 친구를 양자를 삼아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목사를 하는 거죠. 그것이 그분의 그 믿음과 인품과 성품이 우리에게 자라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까지 기념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 살인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살인자는 우리가 사형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인한 우리를 품어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살인자를 용서해 주시고 살인자를 사랑해 주시고 살인자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 이것이 이처럼 아멘. 이처럼 사랑하였어.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감격하고 느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서 살인자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양육해주셨어요. 아멘.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도 책임을 못 져요. 부모가 오히려 자식을 위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버립니다. 부모가 버려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진 자예요. 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지 삶을 지가 어떻게 못하죠. 이제는 막 그런 그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고 공주의 손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만들어요. 아멘. 그 구원받은 자를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만들어요. 아멘. 어머니 품에.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교육과 지식으로 무장하게 만들고 주어지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면서 너들 광야에 40년 동안 발이 부붙은 적이 있느냐, 헐벗은 적이 있느냐, 굶은 적이 있느냐. 아멘. 홍해를 갈라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그들을 이끌어갔던 그 하나님,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상의 사랑이 무엇이요? 하나님 우리를 죽여도 속이 안 풀릴 그런 죄인이고 우리의 살인자고 비방자고 비난자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살아가서 우린 이 탕자 어떻게 하든 자기의 욕구와 욕심된 자기의 참된 삶을 위해서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삶을 위해서 집을 나간 탕자. 이 탕자는 나갈 때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나갔어요. 가면 또 뭐든지 하면 잘 될 것 같고 모든 걸 하면 잘 이루어질 것 같고 참된 삶, 행복한 삶, 풍요와 부여를 이루는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유익을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 것을 뺏어갈 것이 나의 모든 달콤한 소리 또 모든 유혹이 내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나에게 더 주기 위해서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 어느 것도 누구도 그래요. 세상에 지금 뭐 다단계니 뭐 이런데 온데 다니면서 보면은 굉장히 하루아침에 뭐가 잘 될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죠. 결과적으로 내 거 다 뺏어요. 세상 그게 세상이에요. 그랬던 그 탕자가 살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써봤지만 살 길이 없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는 형편과 입장이 되어버려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못 먹을 입장과 환경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 탕자가 깨달은 게 내 아버지 집에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고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그때야 깨달아. 그리고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그 아들을 부모 안고 반지를 가락지를 키워줘.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하나님의 그 심정,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함께하고자 또 나를 인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잠시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잊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외하며 세상 욕심 제한으로 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울먹해지고 눈에 눈물이 나요. 어느 누가 나에게 이런 사랑을 말할 수 있겠어? 우리가 성경 66권 이게 두껍다 그러고 어떤 내팽개치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아멘. 얼마나 사랑했든지 우리 입는 거 먹는 것까지도 간섭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시하고 있어요. 그만 지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귀찮다. 꼭 구애받는 것 같고 꼭 갇힌 것 같던 이런, 그러나 진짜 편하고 좋은 건 성경대로 살면 제일 편하고 제일 좋아요. 아멘. 왜?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아멘. 이처럼 사랑하시다. 자기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아가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멘. 내 이름으로 행동해라. 그러면 다 책임을 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러니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자.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채워주시오. 이 사랑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져. 아멘. 나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법이 사랑이다. 즉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원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맺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사랑의 대상자 있습니다. 원병과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있죠.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라. 그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방하고 비방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배우고 깨달으면서도 내가 실천하는 것은 참 힘들고요. 이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죠. 그랬던 그 사울이 스데반 집사에 죽는 그 모습 속에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스데반하고 이 바울하고 같은 동문이었죠. 감리 예수 밑에서 같이 배웠던 동문이었던데 그는 일찍 스데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이는 오히려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 버릴 만큼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서 돌팔매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통을 당해요. 돌에 맞는다는 게 여러분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맞아도 아픈데 고통인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죽음의 돌들이 날아오는데 그 고통 속에서 스데반을 잊게 그 고통을 잊게 만든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예요. 아멘.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스데반아 네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구나. 어서 올라오라. 그 모습을 본 스데반의 얼굴에 모든 것을 잊고 한이가 넘쳐납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 발 앞에 떨어진 옷을 주워들고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스데반을 죽인 그 죄책감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8장 1절에 보면 저런 놈은 죽어도 마땅하다 그래요. 자기 변명이죠. 자기. 그걸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그만큼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럽다. 그랬던 그가 가면서 도상에 갈 때 하나님의 음성, 예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니시니까.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아멘. 바울이 정말 필요한 말이 주여 미시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피해온 예수라. 나는 네가 손가락질한 예수라. 그런 소리 듣지 않는지요. 우리는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는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